예수께서 이르셨다. 형상들은 사람 눈에 보인다. 하지만 그것들 속에 있는 빛은 아버지 빛의 형상 속에 감추어져 있다. 그분은 드러나겠지만 그분의 모습은 그분의 빛에 감추어져 있다. 네. 빛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지만 만유 속에 있는 저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세상에 빛을 본 사람의 눈은 없다. 예, 그 본문만 읽기로 했습니다. 예, 좋아요.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형상,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인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에 보이는 경계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만 형상 속에 있는 빛은 자기 아버지의 빛의 형상으로서의 하느님 아버지의 빛으로서 드러나는 것이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의 빛으로 드러난 세상 만물은 빛에 의해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보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경계 대상인데 이 경계 대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것이란 말이죠.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우리가 보이는 세상의 경계 대상은 결코 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들이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왔다 가는 거고 휘었다 지는 거고 그건 사실은 무상한 것이라고 하는 이런 흐름을 통해서 실제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것 하느님의 빛 하느님의 지혜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꺼지지 않는 하느님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느님은 지금 여기 이 특별한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착각만 벗어나면 우리는 늘 하느님의 그 형상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하느님을 보고 있고 나의 형상을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공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성사론에 입각한 거거든요. 성사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느님의 일이 아닌 게 없다. 다 하느님의 일이다. 하느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영원불멸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이 하늘의 생명이 하는 일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모든 평상심, 평범하게 드러나 있는 모든 일상 자체가 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어서 거룩하지 않는 것이 1도 없다. 이런 관점이 우리 신앙인의 첫 번째 관점인데 이 관점을 갖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오랫동안 주입된 관념에 의하면 하느님은 무슨 특별한 것, 특별한 어떤 것, 거룩한 어떤 것 이렇게 착각해 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일상 전체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느님의 일이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딱 소리 나는 이 소리 역시도 소리 없는 소리를 통해서 이걸 듣고 있어서 실제로는 듣는 이것이야말로 하느님의 온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소리만 듣지 소리를 드러내고 있는 하느님은 한 번도 의식해 본 적이 없어요. 소리만 들려. 이 소리가 드러나는 곳이 바로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거룩함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늘 이 영원한 하느님의 생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 아닌 것이 없으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살아있는 하느님의 의식, 살아있는 이 하느님의 존재 자체를 떠나서는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켜야 할 우리 신앙의 특별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하느님, 보이지 않는 하느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바로 지켜야 우리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이걸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진심은 수본 진심, 이 바뀌지 않는 변함없는 이것을 지킬 때, 이 이미 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을 지킬 때, 이 이미 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을 통해서 드러나는 세상의 온갖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눈앞에 있는 이거이. 이렇게 쉬운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늘 보이는 것만, 들리는 것만, 느끼는 것만, 그리고 아는 것만 잡으려 하니까 잡으니까 잡혀이. 소리만 들리니까 소리만 내가 잡으니까 소리를 내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이는 것만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놓쳐버리는 거고, 느낌에만 몰입하니까 느낌을 드러내고 있는 느낌 없는 이 느낌을 놓쳐버리는 거지. 그죠? 아는 것만 집착하니까 아는 것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놓쳐버려서 아는 것을 잡는 순간 우리는 아는 것에 묶여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어때요? 그러한 생활들을 뭐라고 이렇게 보면 될까? 서양 사람들은 거실 안에다가 사자 같은 것을 박제해서 걸어놓기를 좋아해. 사슴박제, 뭐 호랑이 박제, 무슨 여우 박제. 옛날에 이 죽은 어떤 짐승들을 우리가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집에다 거실에다가 걸어놓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뭐와 같아? 우리가 보는 것만 집착하는 현상. 그래서 뭐예요? 보는 것만 집착하는 것은 죽어있는 것만을 붙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면 박제된 사슴, 박제된 사자, 박제된 호랑이, 박제되어 있는 그 무엇을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이렇게 그것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고 알고 있는 이 나야말로 영원한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걸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경험하는 것, 이 대상 경계를 우리가 집착하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음을 놓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생각은 그래서 뭐야? 죽은 것을 잡는 거야. 살아있는 것은 이미 지나가. 우리 순간순간 매 순간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순간 쑥쑥 화살처럼 지나가는데 생각이 이미 지나간 자리를 붙잡고 있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이 경찰이 이미 지나간 도둑을 쫓아가서 잡고 있는 격이에요. 그래서 이미 있는 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은 생각으로는 붙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려거든 생각으로는 하느님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찰나찰나 지금 여기에 있으려면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 우리가 생각하면 이미 지나가 본 거예요.
생각이 뭐라고요? 뒤쫓는, 도둑을 뒤쫓는 경찰과 같은 거라고.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 그러니까 생각도 뭐예요? 지금 여기 하느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현상이에요. 알겠죠? 그래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소리 아닌 소리, 모양 아닌 모양, 이 맛이 아닌 맛, 느낌 없는 느낌, 이 자각하는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고요와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거거든. 네. 이 소리가 어디서 들려? 고요와 침묵 속에서 들리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만 잡지 말고 이 소리가 나는 자리, 그게 바로 고요와 침묵인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 고독과 고요와 침묵을 떠나 있지가 않아. 이 고요와 침묵이 곧 침묵이라고 하는 이 나를 통해서 온갖 세상의 소리와 모양과 현상과 변화와 생사의 온갖 것들을, 운동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근본적으로 뭐예요? 침묵이 나예요. 나의 본성품, 아무것도 아닌 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를 통해서 온갖 everything,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본성의 빛, 하느님의 빛, 빛 자체, 그것이 나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83장 얘기하시면서 이 형상들,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만 보인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빛은, 그것을 비추는 빛은, 그것을 비추는 본성품은, 그것을 비추는 아버지 하느님의 빛의 형상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빛은 드러나겠지만 그분의 모습은 그분의 빛 속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불교식 방식으로 표현하면 약견, 재상, 비상이면, 약견, 보는 것,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비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다. 이걸 알면 바로 진리를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언제나 있는 이것이, 항상 있는 이것, 누구에게나 있는 이것, 이게 바로 고요이며 침묵이며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이 뭐예요? 진짜 나요. 예수 복음은, 예수님은 늘 이것, 자기를 알라, 자기를 믿어라, 자기를 사랑하라, 자기를 온전히 깨달아라. 이게 이제 이 자기가 뭐냐면 바로 본래 자기인데, 이 본래 자기가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아는 빛이요, 빛. 지혜요, 지혜. 이 본성품으로서의 지혜의 빛이 바로 하느님의 빛인데, 이 본성품으로서의 하느님의 빛인 내가 세상에서 활짝 펼치고 있잖아요. 이 빛이 드러나니까,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빛을 통해서 세상이 드러나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자기를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보는 세상은 내가 드러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생멸 변화, 그것은 나라는 이 지혜의 빛을 통해서 드러나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8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사람들은 형상들,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만 보인다.
그것들 속에 있는 이 빛은 아버지의 형상 속에 감춰져 있다. 그분은 드러나겠지만 그분의 모습은 그분의 빛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때요?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빛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보이지 않는 이 생명으로 살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의식, 이 보이지 않는 의식으로 살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 이 한 존재로 살지요. 있는 그대로의 이 현실이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형상이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있는 그대로 나의 형상이요. 이 빛의 형상이라고. 그래서 바로 우리는 늘 오리지널 브레싱, 온 축복 상태를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쫓아가? 그 뒤로? 생각이 딱 쫓아가는데 결코 이 생각이라는 놈이, 이 경찰이라는 놈이 따라잡지를 못해. 생각은 늘 뒷북만 쳐. 그러니까 늘 죽어있는, 살아있지 않는 것을 만지는 수밖에 없어.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 방식의 인생이 그런 방식이야. 생각으로 사는 방식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바로 구원의 삶이요, 해방의 삶이요, 사랑 그 자체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그래서 은총뿐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하느님의 일이 아닌 게 도무지 없는 거죠. 성사 아닌 게 도무지 없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난 것이 바 이 공부거든요. 근원으로 돌아오는 것. 아,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살았던 인생을 무슨 인생이라고요? 꿈꾸는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말씀은 꿈속에서 헤매지 말고 어디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자기에게로 돌아와라. 근데 우리가 늘 착각하게 되는 건 어차피 그건 들으면 알 것 같아. 이 한바탕 꿈일 뿐인 이 인생이 어찌 그렇게 너무나도 리얼하고 현실 같다냐. 너무나도 리얼해서 어쩜 이렇게 한바탕 꿈인 인생이 어찌 이렇게 아프다냐. 어찌 이렇게 가슴 아프다냐. 꿈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만을 붙들게 되는 오류가 바로 거기에 있어. 실제로는 그건 일어났다 사라지는 꿈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현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는 길, 나를 발견하는 길, 나를 사는 길, 근원이신 하느님의 지혜를 사는 일은 바로 잡는 것을 놓는 거예요. 잡는 인생에서 놓는 인생으로. 그래서 근본적으로 죽은 사람은 뭘 잡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생각을 붙드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에요. 이 망상을 내려놓으면 영원히 살 것이요. 죽은 사람, 이 망상을 계속 붙잡고 살면 영원히 죽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우리 삶 안에서는 아주 너무나도 습처럼 우리가 생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생각을 붙들고 살아서 실제로는 영원히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생각을 붙들지 않으면 늘 생생하게 살아있는 영원한 삶,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서 객관 현실이 뭐야? 그냥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곧 진리의 텅 비어 있는 이 경계 대상 그대로가 진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환영이다, 그림자다. 오직 그 세상을 드러내고 있는 하느님만 실체하신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곧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느님의 성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실 그대로가 뭐라고요? 진리의. 그래서 하나도 놓칠 게 없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오니까 하느님의 빛이신 빛 자체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니까. 그죠? 지혜 자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나를 보라. 있는 그대로의 근원이신 하느님과 함께 살아야 하느니라. 그런 거요. 어떤 수도원에 식사 담당하는 수도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는 늘 하고 싶은 게 성당에서 명상하고 성당에서 기도하는 일이 그 사람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꾸 기도하려면 다른 수사가 옆에서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면서 졸면서 코를 골아버려. 그러니까 성당에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전에는 자꾸 성당에 앉아서 기도하려면 옆에서 말 거는 수사 때문에 정말 기도할 수가 없더니 이제는 가만히 앉기만 하면 코 고는 수사 때문에 도무지 기도할 수가 없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기도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성당에 앉아있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아. 진짜 기도는 뭐야? 말 거는 그 말소리를 알아차리는 그게 바로 기도고, 코를 골고 있는 동료의 콧소리를 알아차리는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나라는 사실을, 살아있는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뭘 잡는 거야? 기도라고 하는 어떤 형상을 잡는 거야. 기도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당에 앉아서 고요한 상태가 기도인 줄 알아. 그러니까 성당 옆에 동료가 코를 고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 내가 진짜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지. 뭐야? 이 소리를 알아듣는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모름지기 자기 가슴에서 나오는 이것이 진짜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지 못한 거예요. 온 천하가 다 이것으로 뒤덮고 있어. 하느님의 사랑으로. 지금 여기 이렇게 이와 같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것을 실감하는 것. 우리 자매님이 온몸이 지금 쑤시고 아파. 그것이 뭐예요? 하느님의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은총 자체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뭔만 봐보라? 몸이 쑤시고 아픈 것만 봐보라. 그러니까 짜증나 죽겠어. 짜증을 내고 있는 그놈이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짜증을 내고 있는 이것을 알아차리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다, 은총이라는 거예요. 너무 자명하잖아요. 아프면 아플수록 자명하잖아요. 힘들면 힘들수록 하느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순간만큼 이게 분명한 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그래서 이 본성품은, 하느님의 본성품은, 본래 명목은 지금 여기 이 순간 내가 경험하는, 듣는 느낌, 보는 느낌, 자각하는 느낌, 아는 이것은 경계 대상을 경험할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잖아.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하는 건 바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십자가를 온전히 수용하는 것.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작용하고 있는
이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이것은 절대 아프지 않아. 온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스러운 것을 알아차리는 이놈은 절대 죽지 않아. 그게 근원으로 돌아가는 소식이요. 나를 깨달아 아는 소식이요. 나를 사는 공부요. 본래 청정한 하느님을 경험하는 순간순간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리지널 블레싱, 온 축복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예수복음이 바로 이거야.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보지 않아. 보는 것만 봐. 자, 바나나를 한번 눈앞에 그려봐요. 사과를 그려봐요. 제가 좋아하는 감자를 한번 그려봐요. 오늘 점심 뭐 먹었는지 점심 메뉴가 눈에 떠오를 거예요. 그 온갖 것들이 떠오르는 그 자리는, 텅 비어 있는 그 자리는 생생하게 살아있어. 궁극적 생명의 바탕이 바로 눈앞에 이 자리. 본래 청정하고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고 이 청정한 자리에서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환영이다,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 색성한 미촉법이라고 그러죠. 다 경험하는 것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뭘 드러내는 거예요? 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느님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진공묘유한 이것, 공적영지한 이것 쪽보다 보이는 것에 매몰되어 있지만 실제로 도마뱀 83장에 얘기하는 것은 형상들은 사람의 눈에 보인다 하지만 그것을 속에 있는 빛은 아버지의 빛의 형상 속에 감추어져 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다. 이게 바로 은총이다. 이게 바로 온 축복이다. 우리가 늘 이 온 축복을 놓치면 모든 걸 놓치는 거고, 이 온 축복은 내려놓고 눈에 왔다 가는 대상 경계에만 끄달리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다.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건 보이지 않는 이걸 나로 알고 그 나를 잃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환상이 아니여. 변함없는 이것으니 이거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불변하는 이것. 그래서 그 천지는 불인하다 그랬어. 천지가 뭐냐면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그 전체가 하느님이잖아요. 인자하지 않다. 불인하다. 이게 이제 공자님 말씀이거든요. 하느님은 인자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 하느님은 민중의 아버지다. 이 노래를 그래서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들에게 응답하소서. 어떤 때는 하느님은 정말 말 좀 한마디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이라도 해줄 수 있으련만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혀 잘린 하느님 같고 기먹은 하느님 같고 자꾸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는 화상당한 고개를 돌리시는 하느님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하나뿐인 민중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응답하. 이건 다 누구 관점이야?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하느님 정말 매정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아플 때 아가 아프지 아이 그렇게 한마디 해주련만 한마디도 해주지 않으시는 그 하느님이 정말로 혀 잘린 하느님, 기먹은 하느님, 나의 아픔을 외면하시는 화상당한 하느님 같은 꼭 그런 분 같아. 그런데 실제로는 그건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고 하느님의 안목이 열리면 온전히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품에 안고 있는 임마누엘 하느님, 내 곁을 한치도 떠나 있지 않는
임마누엘 하느님이 바로 우리의 하느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근원으로 돌아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는 이미 나를 살고 있어요. 그렇죠? 이 방 안에 우리가 모두 다 계시죠? 방 안에 있으면서 문 밖의 일을 일어나는 일을 모르죠? 우리가 문 밖에 있나요? 우리는 늘 지금 여기만 있어. 지금 여기에 실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 밖과 문 안이 따로 있지 않아. 온통 경계가 없이 이 하느님 안에 하나뿐인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다 누구의 힘으로 살아?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 하느님의 경험으로 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성사적 삶이라고 그래.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개별적인 생각으로 보니까 내가 하는 것 같이. 그래서 진짜 나는 뭐예요? 이 육신의 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눈앞에 있는 이것,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의식, 하느님의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제 들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이 말씀이 들리죠? 들려요. 84장 한번 읽어보세요. 84장. 84장이 지금 음소거가 해제 안 됐어. 84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너희와 비슷한 것을 볼 때 너희는 행복하다. 하지만 너희보다 먼저 있고 죽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너희 모습들을 볼 때 과연 너희가 그것을 얼마나 견딜 수 있겠는지. 봐요. 예수님께서 84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너희와 비슷한 것을 볼 때 너희는 되게 행복해야 한다. 너희와 비슷한, 내가 뭐예요? 이 눈에 보이는 경계 대상이잖아요. 몸과 육체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전체가 경계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경험하는 일을 되게 좋아한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잡고 보이는 것을 소유하려 하고 그걸 되게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보다 먼저 있고 너희보다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습들을 볼 때 너희는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눈에 보이는 것은 잡히잖아요, 손에. 잡히지 않는 하느님을 볼 때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잡히지 않는,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맛도 없는 이것으로 사니까 혀 잘린 하느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기먹은 하느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느님 같은 그 하느님을 경험할 때 너희는 어찌 하겠느냐, 이런 거지. 우리는 맨날 붙잡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 너무너무 습성이 되어 있는 너희들이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안 보이는 하느님, 잡을 수 없는 하느님. 그래서 백척간두에 진일보할 때 너 견딜 수 있겠느냐? 허공에다가 네 온몸을 던질 때 사실 그게 진짜 난데 그 나에게 허공 같은 그것이 나라고 할 때 너희가 견딜 수 있겠느냐? 꼭 죽을 것 같아. 이런 얘기거든요. 텅 빈 허공, 진공묘유한 나를 견딜 수 있겠느냐? 공적영지한 나를 견딜 수 있겠느냐? 침묵과 고요 속에 잠겨있는 진짜 나를 견딜 수 있겠느냐? 절대 불변한 이 허공 같은 이것을 견딜 수 있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84장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다, 보이는 것에. 우리 그 얘기를 하려면 얘기가 생각나. 인간이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를 보는 비유가 하나 있어. 응? 장님이 산길을 걸어가다가 산길에서 발을 헛디뎠고 미끄러져서 그 험악한 산에서 굴러버렸어. 굴러가고 떼굴떼굴 구르다가 손에 뭔가 턱 잡히는 게 있어서 탁 잡았어. 잡았더니 오메 세상에 전라도 말로 어찌했을까잉. 발이 땅에 안 닿아본다. 발을 허공에다 막 내딛는데 오메 맹인이 소경이 생각해보니까 이제 절벽에 떨어져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오메 이제 죽었구나. 내가 살았다 하고 딱 뭔가를 잡았는데 다리가 허공을 맴돌고 있으니까 이제 죽었구나 하고 사람 살려서 소리를 쳤어. Help me. 사람 살려. 그 소리를 계속 지르고 있는 거예요. 산길을 걸어가던 어떤 선비가 그 소리를 들었어. 그리고 소리 나는 곳을 향해서 가봤어. 그리고는 소리 나는 곳이 있는 곳을 딱 가봤더니 아주 꼴이 보통 꼴이 아니에요. 땅으로부터 5cm도 안 떨어진 곳에 발을 덩덩거리면서 사람 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중하게 그 선비가 여보게 손을 내려놓어서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내려놓으면 살 것이요. 그랬더니 이 소경이 안 보이니까 이 인정머리가 1도 없는 뉘신데 나를 좀 구해주시면 안 되겠어. 어찌 손을 놓으시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 꼴이라고요. 우리의 삶이 무언가를 붙들고 손에 잡히는 그 무언가를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는다고요. 그걸 놓으면 살 텐데 놓지 않고 끝끝내 그것에 붙들려서 그게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나요? 하늘 아래 새로운 일은 없어요. 그쵸? 언제나 젊은 놈의 새끼들은 싸가지가 없어 라는 말은 언제나 해왔던 소리고요. 신앙인들은 하느님을 찾고 진리를 찾고 구하고 그러는 짓을 언제나 그렇게 해왔어. 인류 역사 안에. 한 걸음도 떠난 적이 없는 이 근원인 나에게 돌아오는 길이 그토록 쉬운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붙들고 있고 과거의 것에 매달려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인지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손을 놓으라고. 얘들아, 쥐고 있는 그 손을 놔라. 그러면 너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란다. 손을 놔. 근데 안 들려.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붙들고 있었거든요, 원래.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니 깨달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 성령의 도우심이 오시니 비로소 내가 그 잡고 있던 걸 놓았더라. 잡고 있던 걸 놓았더니 비로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묶고 있는 것이 있었고 내가 나를 가두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게 바로 예수 복음이야. 당신도 붙들고 있었어. 그런데 그게 성령이 오셔서 눈을 떠보니까 내가 붙들고 있었고 못 보고 있었고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대로 뭐예요? 하느님이 하시는
하느님의 빛이요, 하느님의 지혜요, 하느님의 사랑이요, 하느님의 은총이요,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안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복음이야. 그래서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무설설, 불문물, 문.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소식인데 모두 다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바로 이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귀가 뚫린 사람은 다 들을 수 있고 눈이 열린 사람은 다 볼 수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귀가 뚫리고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소식이 이 소식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그래서 맨날 민중의 아버지를 부르는 것 같아. 우리들에게 응답하소서. 귀먹은 하느님, 우리 기도 들으소서. 근본적으로 성령의 안목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인간적 관점을 놓을 수가 없어. 인간적 관점이 놓여지는 시기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과 귀를 열어주실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요. 이 공적영지하고 진공묘유한 이것에 나를 던져버려. 그러면 안 죽어. 안 죽어. 영원히 살아버려. 그때. 그런데 이렇게 가는데 보통 눈을 떴어도 귀가 열렸어도 이 습관 때문에 또 붙들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적어도 이게 온전하게 하느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데 10년에서 20년이 걸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그 하느님 나라가 나의 삶에서 온전히 완성되는 데는 사실은 시간이 걸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죠. 어때요? 자기 호주머니에 아무리 구원의 보배가 들어있어도 그걸 지가 확인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이 보배를 사는 데는 뭔만 하면 돼? 손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손 내려놔야 놔라 안 죽어. 근데 아무리 그래도 오메오메 세상에 너무한다. 손을 놓으라고야. 그러니까 이 최신부가 계속 놔라 해도 그 얘기를 제대로 귀가 안 뚫린 사람은 인정머리 없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게 될 거예요. 어때요? 백척간두 진일보. 발을 내디뎌도 안 죽어. 하계다리가 길다고 해서 다리를 잘라서 짧게 할 수 없고요. 오리다리가 짧다고 해서 길게 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의 삶임을 우리가 수용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도 자기 면역력 상실 때문에 너무 아파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느님의 은총 상태라고. 정말 인정하기 어렵죠? 못 인정한 사람이 아이고 얼마나 힘드요라는 말은 안 하고 그것이 은총이라고야? 느낌 아닌 느낌, 이 소리 없는 소리를 견딜 수 있겠느냐 이런 거야.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너희와 비슷한 것을 보면 너희는 행복해한다. 그러나 너희보다 먼저 있고 죽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습을 볼 때 과연 너희들이 견딜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힘드니까 이 상태를 저 상태로 만들어야 행복한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조작하고 싶어 해. 조작하고 싶어하는 인간아, 행위하고 싶어하는 인간아, 차별 그대로 평등이란다. 산은 높고 골은 낮은 그대로 평등이란다.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대로, 채송화는 채송화대로 그 모양 그 꼴을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진짜 평등이란다. 평등은 키 큰 것을 작게 하고 작은 것을 키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요. 솔개가 하늘을 날고 잉어가 물속에서 노는 것, 그것이 평등이에요. 잉어가 하늘을 날고 솔개가 물속에서 노는 것이 평등이 아니고, 솔개는 하늘에서 놀아야지. 잉어는 물속에서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 인생 그대를 차별 그대로 평등이요, 평등 그대로 차별 세상을 경험하게 하는 이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꼭 된다고 생각하고, 잡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싶어 해서 잡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행복한 게 아니고, 너희보다 먼저 있고 죽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기 본성을 사는 것, 그것이 진면목으로서의 행복이란다.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기는 대로 이미 드러나 있는 이것 그대로가 하느님의 영광이란다. 어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 동의하십니까? 이것을 의심하는 데서 세상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자기를 의심하는 거야. 이걸로 살고 있거든. 나로 살고 있거든. 사자는 왜 죽어? 자기 몸속에 있는 사자충 때문에 죽어. 쇠뭉치는 왜 낡아져서 없어져? 자기 몸속에서 드러나는 자기 녹으로 쇠가 분해돼. 우리 인간이 죽는 이유는 내가 나를 의심하기 때문에 바로 구원의 역사를 살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 자기 자신을 살지 못하는 거라 볼 수 있죠. 어때요? 그죠? 제발 자기 자신을 믿어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정말 온전히 살아라 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오직 나뿐이니까. 그 다음에 85장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셨다. 아담은 큰 힘과 큰 넉넉함에서 왔다. 하지만 너희에게 값진 존재는 아니다. 그가 값진 존재였다면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았을 터이다. 그러니까 85장은 아담 얘기를 하네. 아담은 큰 힘과 넉넉함. 이 아담이 뭔지 알죠? 인간. 진흙으로 만든 인간. 이것이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아, 너는 큰 힘과 넉넉함에서 왔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아담아, 흙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근원지는 뭐예요? 흙이요, 흙.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개인 존재는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어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 아담은 큰 힘과 넉넉함에서 왔어. 그러니까 어디서 온 거야?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으로부터 왔어. 빛으로부터 왔고 온 축복으로부터 왔고 하느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아담이라고 하는 건 생멸하는 존재이면서 이 아담은 불생불멸의 하느님에게서 왔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 85장입니다. 아담은 큰 힘과 넉넉함에서 왔다. 그러나 너희에게 값진 존재는 아니다. 왜냐하면 생멸하는 존재니까. 그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개인 존재가 값진 존재였다면 그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살았을 거다. 근데 죽어불지 않아. 인간의 개인 생명은 죽잖아. 그죠? 그래서 아담 너는 값진 존재가 아니다.
아담이 값진 존재였다면 그는 결코 죽지 않는 영생불사를 했을 거다. 참으로 지켜야 할 것은 뭐예요? 아담이 나온 자리, 죽지 않는 지금 여기 이 자기 본성 자리,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인 무슨 인간? 성령으로 나온 인간. 그죠? 흙투성이, 재투성이의 인간은 값진 존재가 아니고, 정말로 아주 유명한 의사가 기적적으로 말기 암 환자를 고쳤다고 합시다. 그래, 말기 암 환자를 고쳤어. 그런데 그 사람 어때? 죽을 거야? 그게 기적이야? 말기 암 환자가 기적적으로 나았대. 그래, 나았어. 근데 죽을 거야. 흙으로 만든 인간은 반드시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거죠. 내세울 거 없어. 아담은 내세울 게 1도 없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기억이 있어.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 육신으로 안 살고 이것으로 살았어. 분별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다. 얘들은 그냥 좋았어. 얘들은 무담시 좋았어. 아무 조건 없이 좋았어. 그게 바로 우리는 지금도 사실은 그게 나의 본성이야. 어린아이와 같은 그 본성, 그냥 좋은 그 본성,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 본성, 무담시 좋은 그 본성, 그건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순수의식,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살아있는 생명을 살아본 적이 있다니까. 우리도 그죠? 그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아본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아담은 똑같은 아담이야.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이냐 흙으로 난 사람이냐의 차이가 있어. 흙으로 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흙으로 난 이 육신을 자기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흙으로 난 아담이고, 이 아담이 나는 성령을 통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나는 흙으로 살면서도 실제로 흙에 우리가 묶여있지 않아. 몸에 묶여있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성령의 사람은 어디를 살아? 이 순간을 살지.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은 일일시호일, 매일매일 좋은 날이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이 순간만이 바로 나고, 이 순간이 바로 성령의 삶을 사는 순간이거든. 이미 있는 이 축복의 삶. 국수집 영화가 있어. 일본 영화인데 쿵우팬더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이 집이 엄청 유명한 집이 됐는데 이 집에 비밀이 있다 그래. 이 국수집의 비밀. 무슨 비밀 가르쳐 줄까? 비결이 없는 비결이 진짜 비결이다 라고 쿵우팬더의 영화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느님이 뭔가 특별할 것 같아. 그래서 그 하느님이 특별한 하느님을 찾았는데 사실은 하느님은 특별함이 없는 지금 여기 이것,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 이것이 진짜 궁극적 실제로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 성령의 사람은 대단한 줄 알았지. 응? 무슨 성령 운동에서 막 성령을 막 뜨거운 불처럼 받고 그러는 게 성령인 줄 알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다 오고 가는 거예요. 뜨거운 어떤 체험을 했으면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성령이라면, 그것이 하느님이라면 지금도 그 뜨거운 성령이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잖아 지금은. 그래서 그건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령이 아니고, 진짜 하느님의 성령의 사람은 이 맛없는 맛, 이 소리 없는 소리, 이 모양 없는 모양이 진짜 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을 각자, 자각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자각, 그것이 성령이라고. 보는 그것이 성령이라고. 생각이라고 하는 놈은 구름처럼, 구름이 사라지면 허공이, 파란 허공이 보이겠죠, 하늘이.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도 사실은 그 파란 허공이, 하늘이 사라진 적이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본래 있는 하늘은 절대 사라지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말로 하고 있어서 아무 말이나 짓거려도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말이 어디서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에서 나온 말, 하느님의 의식에서 나온 말이니까. 그래서 말을 막 던져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 저 막 던지는 말들이 어디서 나왔어? 지금 여기 눈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격식 없이 말해도 늘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이요. 기가 있는 자는, 성령으로 눈이 떠 있는 사람은 이미 나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부분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를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부분을 사는 거잖아요. 나는 몰라! 그러면 뭐예요? 전체를 사는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불에면, 단지 내가 모르는 줄 알면 우리는 나는 온전히 부족함이 없는 하느님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미 있는 자기를 믿어라. 자기를 사랑하라. 자기로서 살아라. 자기답게 살아라. 자기가 되어 살아라.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나, 오직 나뿐이다. 이 얘기가 바로 회개하라는 말이거든요. 인간 아담은 어디서 왔어요? 이 큰 힘과 넉넉함인 이 온 축복에서 왔어요. 그러나 인간 아담은 생멸하는 존재, 흙의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이 흙의 사람은 사라질 것이겠지만 성령의 사람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인 이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기 85장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만약 아담이 영원한 생명인 값진 존재였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거다. 근데 육체가 사라지지 않아, 아담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봐. 그러니까 이브하고 함께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이 잎사귀로 자기의 중요한 부분을 감추면서 아담이 정말 성령의 안목이 열려서 성령의 사람이었다면 네, 저 여기 있습니다. 그랬겠지.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살던 아담이어서 자기를 숨기잖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최고의 복음은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수복음은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 제일 행복한 사람을 사는 거거든요. 가장 행복한 길은 뭐예요? 다 가질 수 없는 길. 바로 지금 이 자리를 사는 길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절대 알 수 없고 절대 체험할 수 없고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대상 경계가 아닌 이 하느님의 성령의 나로 사는 것. 이걸 85장을 통해서 아담은 큰 힘과 넉넉함에서 왔다 하지만 너희에게 값진 큰 존재는 아니다. 그가 값진 존재였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거다.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생명,